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6쪽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한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줄까 의논하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이 감격 속에서 또 그 영광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프리카 무명의 선교사가 단위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라 오늘 밤에 이 아프리카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거기는 늘 더워서 짧은 팔을 입는데 한국 오니까 추워서 안에 이렇게 좀 긴 팔을 입었어요.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가나 여행을 가면은 참 세계 언어가 다 틀리지만 딱 그 나라 세 가지 말만 알면은 다 통합니다. 첫 번째가 인사말이에요. 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뭐 이런 데 오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인사말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잠보, 옆 사람과 잠보. 네, 간단하죠? 이게 헬로,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잠보. 두 번째가 외국 사람들이 뭐 왔는데 실수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다 용서해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싸한테. 아싸한테. 뉘앙스가 너무 좋죠? 아싸한테.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I love you. 주댐무. 스와힐리어로는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쿠펜다. 자꾸 팬다가 아니고요. 내가 당신을 팬다. 한국말은 팬다가 때리는 거잖아요. 스왈리어는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나쿠 팬다. 자, 앞뒤로 나쿠 팬다. 네, 너무 좋죠? 뉘앙스도 너무 좋아요. 영어는 너무 힘든 게 악센트가 위치에 따라 다 틀리고 오라는 발음이 어디서는 온데 어디서는 어고 이고 막 이렇잖아요. 스왈리어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되고요. 악센트는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잠보, 아산테, 나쿠 펜다 이렇게. 이따가 끝나고 혹시 저 보시게 되면 나쿠 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저희 사역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과 또한 사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루디아 여성회에서 이렇게 바자회 하시고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또 아프리카 40가정에 한 달치 쌀과 또 설탕, 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말라위라는 곳에 작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을 생각하면서 시작한 정말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는 그 말라위라는 나라에 어린이 무료급식소를 시작했는데 3일 동안 우리 루디아 여성회에서 보내주신 선교비로 한 1,5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었거든요. 영상과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라리아 교육재단은 박종원 목사가 탄자니아에서 5년간 사역하며 6번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중 2번을 죽을 정도로 심하게 고생한 후 말라리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만든 재단입니다. 그때부터 현지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가난한 가정들마다 5년, 10년, 20년이 넘은 구멍 뚫린 모기장만 보였습니다. 하루에 1, 2불을 벌어 가족들과 겨우 2끼니 먹는 그들에겐 5불의 모기장도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그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보고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매일 3,000명의 어린이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글 모기장 한 개로 4인 가족의 생명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둘째,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최종 목표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 10개 나라의 10개의 모기장 공장 건립입니다. 모기장 공장을 통해 가난한 가정에는 모기장을 무료로 나눠주고, 공장 수익금으로는 각 나라의 도서관 100개씩 총 1000개의 도서관을 만들고, 각 나라별 10,000명씩 총 10만 명에게 매프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Soil bonus na ali badale. 말라리아 교육재단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탄자니아는, 제가 사역하는 탄자니아는 남북한 합친 거에 한 4.3배가 돼요. 상당히 크죠. 남북한 합친 거에. 그리고 수입, 첫 번째 국가 수입 1위는 관광업입니다. 관광업.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라이언 킹의 배경이 된, 동물의 왕국의 배경이 있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사파리를 해요. 제가 탄자니아 가기 전에 저는 사파리가 영어인 줄 알았어요. 탄자니아 가니까 스와힐리어더라고요. 스와힐리어. 사파리가 여행을 사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라이언 킹에 나오는 사자 주인공 이름 아세요 혹시? 심바. 그렇죠. 심바. 심바가 스와힐리어로 사자를 심바라고 해요. 심바. 사파리를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인데 이게 뜻이 조금 변해가지고 세렝게티 같은 국립공원을 집차를 타고 동물 구경하는 걸 사파리라고 하죠. 이 사자의 왕이, 동물의 왕이 사자라고 하잖아요. 사자의 왕이 아니고 동물의 왕이 사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보니까 더 무서운 동물이 있어요. 사자는 저리 가예요. 사자에 물려서 아프리카에서 1년에 몇 명이나 죽을까요? 100명도 안 죽을걸요. 사자에 물려 죽는 사람들. 지금도 마사이들은 사자와 더불어 사는데, 그런데
말라리아의 모기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는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45만 명이고요. 코로나 때는 2020년, 21년, 22년도에는 65만 명이 죽었습니다. 65만 명. 제가 지난주에 전주에 다녀왔는데 전주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주 인구 다 죽고 그 옆에 있는 익산 인구 5만 명까지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많이 죽었고,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매년 아프리카 말라리아 리포트를 발표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매일입니다. 매일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3,000명이 매일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저희는 전혀 말라리아와 상관없는 이런 지역에서 하지만 말라리아가 과거에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에이 학을 띈다, 학을 띄어라는 말이 있죠. 아주 힘든 거 있을 때 학을 띈다고 하잖아요. 그 학이 바로 학질이에요. 학질이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때는 우리나라에 오신 의사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이 미국 본부에 쓴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조선은 마마와 학질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죽었어요. 오늘날에도 저 휴전선 쪽에는 말라리아가 있지만 말라리아에 걸려서 물려서 죽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여러분들 요즘에 무슬림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생기고 있어요. 저 이태원 가면은 무슬림 회당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보고 너무너무나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우리나라에도 몇십만 명의 무슬림 신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6세기에 마호멧이 무슬림을 만들고 한 손에는 아라비안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북아프리카로 쳐들어갔어요. 과거 4세기, 5세기에는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다 북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든가 수많은 교부들이 다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6세기부터 무슬림들이 와서 오늘날에는 북아프리카는 온통 무슬림 국가가 됐어요. 유일하게 에티오피아 빼놓고. 어쨌든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사하라 사막을 만났어요. 가도 끝없이 사하라 사막이 펼쳐지니까 이 무슬림들이 포기를 하고 배를 타고 동아프리카로 쭉 내려오면서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밑에까지 모든 항구 도시들은 다 무슬림 국가가 되고 섬나라들도 무슬림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내륙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나 슈바이처 박사님 같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내륙 지방은 그래도 기독교가 좀 더 세요. 어쨌든 매일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3,000명이 죽는데, 여러분 3,000명이면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이 넘었죠. 한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뉴스에 나오길 매일 가장 많이 죽을 때 하루에 2,200명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이 없어도, 또 미얀마 트리키에 같은 그런 지진이 없어도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5세 미만의 아이들만 3,000명이 말라리아로 죽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3년 동안 네팔에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3년 동안 있으니까 이제 네팔 말이 막 나와서 너무나 좋았는데,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탄자니아로 가라 해서 갔어요. 그런데 스왈리어는 모르고 딱 갔더니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 저는 5,000 가구가 사는 그 수도 변두리에 판자촌, 흙집으로 살고 있는 그런 가난한 동네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이 지붕이 하나인데 창문이 3개면 3가정이 살아요. 지붕이 하나인데 창문이 4개면 4가정이 사는 이런 가난한 그러한 마을이었어요. 우리 센터에 갔는데, 우리 센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들이 작게는 100명, 많이 올 때는 토요일 날 밥 먹으러 1,000명이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말을 모르잖아요. 스와힐리어를. 아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것처럼 뭐 잠보, 아산테, 나쿠펜다, 예수 아나쿠펜다, 예수님이 널 사랑해, 문구 아나쿠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런 말밖에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스와힐리어로 조잘조잘되는데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영어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어떡하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서 우리 아이들 센터에 오면은 가만히 입구에 있다가 가서 제가 안아주고 허그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마을에 5,000 가구가 살지만 반 정도의 집은 아빠가 없어요. 엄마하고 살아요. 모자 가정입니다. 심지어 어느 가정은 아이가 넷인데 아빠가 다 틀려요. 엄마는 같은데. 먹고 살기가 너무나 팍팍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두 부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침 일찍 돈 벌러 갔다가 밤늦게 오니까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허구하면서 내가 널 사랑해, 나쿠펜다, 이런 따뜻한 허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허구를 하려고 했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기 안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제 진심이 통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저기 멀리 100m, 200m에서 저만 보면은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안기면서 나쿠펜다, 나쿠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 저는 사실 한 30대, 한 40대 여성교회인지 알았었어요. 오늘 오기 전까지.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가장 신앙이 깊으신 우리 여성교회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7학년, 8학년 되시는 분들이 간혹 제게 그래요. 선교 보고 하면. 선교사님, 우리도 선교지에 가서 할 게 있나요? 네, 하실 게 있습니다. 오셔서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허구해 주시면서 나쿠펜다, 널 사랑해, 예수 아나쿠펜다, 예수님이 널 사랑해, 이 말만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에 있으면 매일 들려오는 얘기가 누구네 집 아이가 말라리아로 죽었다, 누구네 집 할아버지가 말라리아로 죽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2015년 6월에 갔을 때 가자마자 신고식을 했어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제가 5년 있으면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말라리아에 6번 걸려서 2번을 죽다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말라리아 맛을 모르시니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말라리아 지도갑니다. 제가 약 먹고, 제가 우리 신목사님 신학교 한참 후배예요. 근데 머리는 보십시오. 제가 더 말라리아 약을 6번 먹고요,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제 간에는 말라리아충 8마리 이상이 기생하고 있어요. 말라리아는 바이러스 아니에요. 전염되지 않습니다. 제 옆에 온다고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말라리아 충에 감염된 모기가, 말라리아 모기가 물면 아주 침샘을 통해서 작은 벌레, 충이 몸속에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가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약을 먹으면 돼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말라리아가 심하니까 깡시골에 가도 약국에 말라리아 약이 있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유, 말라리아 무서워서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 가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라리아 걸리면 약 3일치 먹고요,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 먹고 푹 쉬면 다 낫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매일 3,000명이 죽고 1년에 45만 명에서 65만 명이 죽느냐? 면역력이 없어서, 잘 먹지 못하니까. 잘 먹지 못하는 엄마의 모유를 먹은들 유아들이, 영아들이 영양가가 없잖아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면역력이 없는 분들이 돌아가셨지, 면역력 있는 분들은 고생은 좀 했어도 돌아가시진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라리아에 걸려 죽다 살아나고 2번째, 3번째는 다행히 말라리아 충이 1마리씩 들어왔어요. 그리고 4번째 걸렸을 때 정말 가장 심하게 말라리아에 걸려서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해다 주시는 죽을 먹고 약을 먹고 겨우 3주 만에 기운을 차리면서 묵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까 하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안식일 날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주시하고 보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손 마른 사람에게 가운데 일어서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어린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법에 의하면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어린 양을 건져주는 것이 옳으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님의 제자고 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당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할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평생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선을 행하셨어요. 선을 사랑하셨어요. 악을 멀리하셨어요. 생명 살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또 읽어보시고 또 다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4번째 걸려서 2번째 죽다 살아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깨달았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신불당이요? 예. 거기가 제일 번화한 데라면서요? 예. 거기가 있겠죠. TV 보고 있고.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뭔가 중요한 결정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아마 지금도 우리 천안중앙교회 당회에서도 혹은 각 재직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이나 사업에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나의 이익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올까? 혹은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실까? 말라리아에 4번 걸려서 2번 죽다 살아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빈민촌 5천 가정을 하루에 몇십 가정씩 가가오 신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영상에 나왔듯이 한 70% 정도 되는 집은 다 모기장이 매달려 있는데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대부분이. 한국 돈 5천 원밖에 되지 않는 모기장인데 그거 하나 사서 3년, 5년, 10년 이상을 쓰는 거예요. 구멍 뚫렸지만 그래도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기가 그걸 알아주나요? 자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들어와가지고 물지요. 제가 어느 집을 가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가 왔다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선교사님 말라리아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너무나 아프니까 그 한국 돈 5,000원이 없어서 말라리아 약 사 먹지 못하고 그냥 쪼그려 앉아가지고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 돈 한 10,000원 되는 돈을 주면서 말라리아 약도 사드리고 음식도 사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제가 1년에 한 번 미국 가서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선교비를 모금을 해서 그 마을에 2,000가구의 모기장을 나눠줬어요. 마을이 발칵 뒤집었어요. 축제가 됐습니다. 저를 보면은 모기장을 받은 지 1달, 2달이 됐는데도 아까 감사합니다가 뭐라 그랬죠? 아싸한테. 제 손을 붙잡고 아싸한테, 아싸한테. 모기장 나눠준 지 1달, 2달이 됐는데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였구나. 지금까지는 저의 눈높이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저분들의 눈높이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제가 말라리아에 4번 걸려서 2번 죽다, 2번째 죽다 살아나니까 그때서야 그분들의 눈높이가 되었어요. 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여기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만 현지교회 200개 교회를 섬깁니다. 150교회는 시골에 있고요. 50교회는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 변두리에. 근데 시골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한 30명 모이는 교회부터 큰 교회는 200명도 넘게 모여요. 그런데 교회에 주일날 헌금이 한 주에 나오는 헌금이 한국 돈으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로 100명, 200명 교인들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떻게 간식 먹을 돈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사례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시골이니까 교회마다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주식은 옥수수인데 옥수수를 빻아야 되잖아요. 말려서. 그걸 갖다가 쪄가지고 먹는데 시골에는 방앗간이 없으니까 1시간, 어느 시골은 6시간을 가야 방앗간에 가서 옥수수를 빻아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 자립을 위해서 방앗간을 세워주자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한 100만 원 들여가지고서 방앗간을 하나 짓고 중국산 기계 2가지, 껍질 벗기는 거, 빻는 기계 2가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걸 설치해가지고 현재 13개의 시골교회 방앗간을 지어줘서 성도님들이 그 방앗간을 운영해가지고 수익금으로 교회 재정이 자립이 되고 그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가운데 돈 없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더 깊은 시골에 전도자를 파송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1년도에 팬데믹이 한창 시작될 때에 2020년도는 너무나 심해서 비행기도 뜨지 않았고 아프리카 갈 수가 없었어요. 21년도에 들어갈 때 마사이 목사님 2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이번에 들어오시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시골교회 목사님들, 시골교회 가면은 목사님만 성경책이 있지 성도님들이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읽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 60개, 70개 교회 되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에 성경책 한 권씩만 나눠주세요 해가지고 제 장신대 선후배 목사님들 6교회가 도와줘가지고 1000권의 성경책, 아까 보셨죠 영상에, 나눠줬어요. 얼마나 감동인가 하면은 마사이 교회에 아까 청년이 필산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예배 끝나면 청년 둘이가 그나마 중학교 이상 나와서 읽고 쓸 수가 있어요. 목사님 성경책 갖다가 한 장씩 매주 필사를 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읽고 와가지고 다음 장 필사하고 그걸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1000권의 성경책을 이제 60개 교회, 70개 교회 나눠주는데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성경책 없는 가정에 한 가정에 성경책 한 권을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했더니 와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랄까 봐 제가 크게 소리는 못 지르고 뒤집어져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성교사님 우리 집에 성경책 많아요. 이 스마트폰에도 온 나라 성경책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금송아지 하나씩 드릴게요. 이러면은 그 정도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프리카, 제가 현재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말라위, 잠비아, 루안다 4개 나라와 네팔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복음하는 이러한 사역도 하고 있어요. 또 교회 갔더니 청년들이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거든요. 한 가정에 애가 없으면 2-3명이고 보통 4-5명이에요. 많으면 7-8명입니다. 바글바글 돼요. 교회의 청년들이 10대, 20대, 30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이 아프리카는 오토바이 택시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도 역시 자본주의 국가라 돈 있는 자본가들은 돈 잘 법니다. 오토바이 100대를 사가지고 청년들에게 빌려줘요. 청년들이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오토바이 주인한테 매일매일 고정적으로 돈을 줘야 돼요. 3일을 안 주면 오토바이 뺏어가요. 교회 청년들이 오토바이 운전을 그렇게 하고 싶고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오토바이 주인만 돈을 벌지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오토바이 주인한테 돈 주고 기름 넣고 점심 사 먹고 그냥 옥수수 좀 사가지고 가족들하고 먹을 수 있는데 사고가 나거나 말라리아에 걸리면 며칠 일 못하면 굶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오토바이 주인한테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 돈을 한 1년 반, 2년만 모으면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 아산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세암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아주 작은 시골 교회인데 저희 교단에 그 목사님이 팬데믹 때 정부에서 나온 100만 원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돈을 모아서 1호 오토바이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그 청년에게 사주니까 이 청년이 2년 만에 오토바이 매일매일 버는 돈을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오토바이 어카운트에 입금을 시켜서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나올 때에 오토바이를 완전히 그 청년한테 줍니다. 그럼 이 청년은 그때부터 수입이 2배, 3배 점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대의 오토바이를 사서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청년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2대의 오토바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오토바이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은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를 낳고, 오토바이가 오토바이를 낳았어요. 텍사스의 어느 집사님 부부는 오토바이를 남자 집사님 먼저 했는데 여자 집사님이 한 오토바이가 재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1년 만에 오토바이 한 대가 됐고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들어가면은 또 그 친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집사님은 오토바이 한 대를 후원했는데 작년에 2대가 됐고 올 7, 8월에는 3대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아프리카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탄자니아에서 31대의 오토바이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어요. 자매들을 위해서는 미싱교실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수동 미싱을 배우면 졸업할 때 수동 미싱 그 한 150불 정도 되는 한국 돈 하나 20만 원 되겠죠. 그걸 하나를 사주면 그 미싱으로 한 가정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작은 교회들이 이런 자매들이 또 오토바이를 5대를 나눠준 교회에 갔더니 작년에 목사님이 제게 성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토바이 5명 운전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헌금도 하고요. 11주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들어가면 또 그 교회에 오토바이 2대를 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 쪽에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놀랄 텐데 마을 이름이 모기의 마을입니다. 모기의 마을. 마을 이름이 모기의 마을이에요. 모기가 얼마나 심한지. 그 마을에 제가 몇 년 전에 100개의 모기장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갔더니 현진 목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맛에 선교하거든요. 5,000원짜리 모기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한국에서 5,000원이면 뭡니까? 커피 한 잔값 아닌가요? 하지만 저 아프리카에서는 한 생명을 살리고 아주 작은 아이들까지 3인 가족, 4인 가족,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선교비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기도밖에 없어요, 방법이.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진실되게 깊이 기도하면 우리 밑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는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 말고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남북전쟁 당시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분 아닙니까? 그날도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참모였나 봐요. 링컨 대통령에게 비아냥 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하의 하나님께서는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각하께서는 분명히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터이고, 저 남부군 총사령관 리 장군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는 분명히 남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링컨 대통령은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링컨 대통령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아메리카 땅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게 참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지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한국교회가 힘듭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딜을 하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도는 신앙의 차원이 낮았을 때 하는 것이고,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천안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천안과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열방에 심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제 앞으로는 선택의 순간마다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의 이익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전환중앙교회를 통하여 또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전환과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또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고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